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조금 긴데 우리 50절까지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밤 요즘 우리가 다들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스쿨에 또 아름다운 동행에 오늘 이 밤도 피곤한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평안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밤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죠. 우리 어렸을 때 교회를 두고 우리는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붕붕.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열차 이런 의식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구원 열차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받고 이미 천국을 가진 자, 그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부르심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 이후, 성도의 삶의 이유, 구원은 십자가로 이미 완성했고 십자가로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그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 성도의 삶의 이유와 교회의 부르심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미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다. 우리는 한 몸,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DNA를 공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부르심이 뭘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이기를 거부하고 처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슴에 있던 교회 하나 꺼내어놓고 하늘로 가실 때 바로 이 교회가 내 몸이야, 내 신부야 라고 얘기하셨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원형의 교회, 세상에 오염되거나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세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교회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착상됐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바로 이 교회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께서 내 가슴에 착상된 교회가 이 교회다, 음부의 대가리를 밟고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 그대로 보여주었던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는 단순히 영적 전쟁하고 성령 운동하고 은사 운동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의 삶에 세우는 교회.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한 도시가, 사마리아라는 한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 집안 전체 주인이 바뀌었던 그 교회.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과 성령 받은 12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당시 거대한 신흥도시가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적 공기가 달라지게 했던 바로 그 교회. 제자들을 통과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세워지는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자도 잘 배웠습니다. 권리 포기,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로드십. 그래서 이 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부르고 거기에 함께 부르심에 연합된 제자들을 구원을 넘어 복음서의 제자를 넘어 사도행전적 제자라고 이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예배당 현장을 뛰어넘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바뀌고 이 도시의 주인이 바뀌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바뀌는 바로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 항공모함이 몇 대인 줄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막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전 세계에 항공모함이 21대밖에 없어요. 절반 11대가 미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영국, 이탈리아가 2대씩 가지고 있고 인도와 러시아가 1대, 일본, 우리나라, 호주는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항공모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항공모함 하나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항공모함 한 대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은 어쩌면 지상, 해상, 공군 모든 어떤 3군을 통틀어 가지고 있는 그 전투력이 항공모함 한 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상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떴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항공모함은 직접 싸우지는 않아요. 전투기가 그 항공모함 배에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가진 배가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한 대가 미사일을 장착하고 연료를 가득 채우고
미국에서 북한까지 확 날아왔다가 미사일 한두 방 빵 터뜨리고 다시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미국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해상에 있으면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빵 터뜨리고 바로 와서 미사일 장착하고 연료 딱 보급해서 또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출 수 있는 그 배가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독도에 어떤 준항공모함 헬리콥터를 그냥 떴다가 앉을 수 있는 어떤 작은 소형 항공모함은 있는데 어마어마한 범국가적인 어떤 이 전투력을 가진 항공모함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가 뭘까? 교회는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나 성도가 가진 교회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교회를 그저 노는 곳이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떡볶이 해먹고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이 울고 가는 저 기러기, 그냥 그런 데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크루즈가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문화 행사하고 크루즈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엔조이하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자기들끼리만, 배 안에서만. 여러분, 크루즈로는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전투기가 돼서도 효율이 없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가정 한 가정을 전투기로 세워서 훈련하고 각종 영적 무기를 탑재하고 기름을 채워서 삶의 현장으로 날려보내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또 예배 때 와서 미사일 장착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채워서 또 삶의 현장에 날아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 나라 이 도시의 주인이 주 예수임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주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현장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선십과 킹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자꾸 선십을 말씀드리고 킹십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십, 내가 누구냐? 자녀됨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됨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선십. 킹십, 교회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선십만 가지고 안 됩니다. 킹십,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웠는가? 그러니까 이 선십과 킹십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영적 DNA입니다. 특히 우리 목자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 아이들까지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을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DNA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숫자가 힘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DNA를 공유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한 몸 공동체라면,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한 몸, 한 성령, 한 부르심, 한 소망 얘기할 때 한 몸,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면 우리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가 저희들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 DNA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죠.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그들이나 믿는 우리가 삶의 이유가 다르지 않고, 돈 버는 이유가 다르지 않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다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다르지 않다면 구원받은 우리와 믿지 않는 그들의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높은 연봉 받고 아쉬움 없이 사는 것, 건강하게 만수무강 오래오래 사는 것,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소원이나 오늘 믿는 성도들의 소원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젠 신앙의 결을 바꾸셔야 합니다. 결을 바꾼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참 이 결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의 결을 요즘 우리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신학에서 이제 기도의 결을 좀 바꿔보자. 필요, 내 원하는 것,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아쉬운 것, 주야 이거 주세요. 안 주면 내 죽을 뻔한게 막 주세요. 막 생떼 쓰고 하나님 막 협박해서 뭘 얻어내는 그런 신앙의 결 말고,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주님이 나 도와주셨다고, 그게 안 되면 놀랄루야 주님 내게 관심 없다고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런 어떤 삼류 신앙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 결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의 결도 바꾸셔야 합니다. 하박국을 보면요, 하박국의 영성의 결이 바뀌는 순간이 나와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가서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죄 없는 선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힘을 가진 자들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앗수르라고 하는 정말 아자만 들어도 막 사람들이 경기가 일어나는 그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저들을 혼내주려고 작정하고 있다. 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더 악한 놈 가지고 조금 덜 악한 놈을 두들겨 패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해요. 그러다가 성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로 결정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기서 하박국이 성문 높은 곳에서 아래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리치잖아요. 주는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십시오. 주는 주의 일을 이루십시오. 자기 일을 이루어주고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소리치던 하박국 생각이 달라지면서 결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흐르던 그 신앙의 결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진리로 바꾸고 싶은 어리석은 욕구가 인간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진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에게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진리로 짜집기 하는 거지요. 짜집기 능력이 대단합니다. 내가 만든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내 복음,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만든 진리 안에 하나님도 가두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내게 맞추지 마세요. 당신이 말씀에 맞추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당신이 말씀에 재정렬되고 재조정되는 것, 그래서 어디에 가면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 내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교회가 있을까? 교회는 맛집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맛집 찾아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맛집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맛을 맞추셔야 합니다. 신앙의 결이 나에게로 흐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에게로 흐르고 진리로 흐르고 하늘로 흐르는 신앙,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깊이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더 깊음으로 가자고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음을 볼 것입니다. 더 깊은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이끄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도하는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부흥은 그분의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2023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십시다. 먼저 여러분의 신앙의 결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으로 흐르는 결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중심으로 흐르는 신앙의 결을 뭐라고 부를까요? 신본주의라고 부릅니다.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듣기에 참 좋은데 깊이 보면 휴머니즘, 인간 중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본주의의 출발이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담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새롭게 만드는 게 바벨 평지에서,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한 건 바벨탑을 쌓는 거였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고 하나로 뭉쳐서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 싶은 것, 그게 바벨탑이죠. 하나님 이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18세기 들어서면서 인문주의, 휴머니즘은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신분주의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건 바른 신본주의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킹덤 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하고 몇몇 사제들이 어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평신도들을 아주 눈을 감기게 만들고 발다리 부러뜨려서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 덩신도로 만들어서 몇몇 사제들을 위한 어떤 시녀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어떤 잘못 만든 그 신본주의에, 그에 반대해서 새로 난 게 인문주의 사상이거든요. 우리에게 보기에 보암직하고 새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과감하게 던져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영성, 다른 신앙의 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모여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결이 다르고 신앙의 컬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 신앙의 결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결을 새롭게 정화시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스쿨이 그렇습니다. 5가지 스쿨 왜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좀 깁니까? 제가 요즘 줄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 예배 드리고 또 뭐 목장 모임하고 돌아서서 또 스쿨하고 돌아서서 또 동행 또 무슨 뭐 리더들 도우미들 교육하고, 저도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왜 하는가 하면 DNA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의 결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 형성된 신앙의 자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잘못된 자세를 교정할 때 그 순간은 통증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굳어져 있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깨가 구부정하잖아요. 이렇게 된 게 어렸을 때 항상 그 시합 나가면 막 격투기하고 막 이런 막 운동할 때 이게 이제 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늘 어깨 펴라, 등 좀 펴라. 이게 너무 힘들어요, 펴는 게. 그냥 이래 있는 게 편해, 그냥. 근데 이 통증을 이겨내야 우리가 바른 자세로 설 수 있습니다. 진통이 아니라 진리를, 전통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돼서 구부러진 건 바로 펴고 치우친 건 균형을 잡는 과정이 우리가 5가지 스쿨을 해야 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님 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60년 70년 신앙생활 했고요, 안수집사 장로 내가 다 거쳐왔고요, 성경 수십 번 읽고 설교 엄청 많이 들어서 더 알아야 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데 왜 여기 와서 아름다운 동행 새신자처럼 또 해야 되고 스쿨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또 그걸 또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면 같은 DNA를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가 오늘 또다시 한번 선십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려고, 인간 죄 많은 인간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만한 어떤 비밀이 도대체 하나님께 있었던 게 무엇일까? 그렇게 하셨다면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하셨노라고 말하기에는 십자가는 너무 큰 희생이고 대가 지불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영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성령 보내시고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큰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셔야 돼요. sonship, kingship, 이걸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헬라 뺐다가고 실죽세죽하고 그런 이유가 뭔가, 삐죽빼죽하는 이유가 뭔가, 작은 바람에도 갈대처럼 흔들렸다가 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저 미시옵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네, 이건 있는데 신앙이 깊은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모래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지어 놓으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빨리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단수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갑자기 자신의 존재 양태를 바꾸셔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우리의 형상, 삼위 하나님 가운데 형상을 가진 분이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고린도서 4장 4절 보십시오. 그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다. 빌립보 2장 6절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히브리 1장 3절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라고요? 형상이다. 골로새 1장 15절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래도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제가 이 문학을 전공한 제가 볼 때 이게 뭔가가 이게 표현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예수라는 단어 말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양이라는 단어였어요. 모양,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말은 그림자 또는 담는 그릇, 물 담아내는 그릇, 질그릇 뭐 이런 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는가 하면 그 인간이라는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완성될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가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이고 하면 제가 또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하게 그 안에 예수가 담겨야, 그 안에 예수가 계셔야 완성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네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는 빈 그릇이야. 예수가 없다면 너는 껍데기만 있는 거야. 그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 거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관념이나 기분이나 형이상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 이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되기로 계획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또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이유,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그게 담겼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완성될 존재로,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완성될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이루신 일이 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되어 창세전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에베소서는 더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돼서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내가 아니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가 아니고 그것들이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내가 아니라 존재가 나인 것처럼 오늘 내 존재의 이유, 내 존재의 가치가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봉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대단한 어떤 뭘 가졌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그만한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함께 동참하고 그 영광을 찬송할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선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십. 하나님의 자녀됨이 도대체 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정하고 애걸 복걸해서 정말 막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이걸 못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하나 얻었다면 그거 좋아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선십과 킹십이 정리가 되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내가 예뻐서가 아니고, 내가 잘생겨서가 아니고, 내가 뭘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가 얼마 가졌니, 얼마 배웠니, 무슨 집에 사니, 무슨 차 타고 다니니, 너 도대체 어떤 탁월함이 있니, 무슨 재능이 있고, 너 무슨 어떤 그런 업적을 남겼니, 그거 안 묻고 안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 풀어 주의 발을 닦고 자기의 옥합을 끼고 쏟아버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항의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주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을 막 비난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네가 지금 바라보는 저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저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너는 저 여인의 껍데기를 보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선하게 살고 얼마나 대단하게 살고 얼마나 어떤 신분 속에서 살았느냐로 저 여인을 평가하고 보지만, 나는 저 여인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의 동기,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주님의 시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은 특히 믿음의 어떤 그 정당, 한 시대 믿음으로 살았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진짜 원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헬라 빼딱 실쭉 세쭉 기근이 오자 부르심 땅 버리고 남방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나냐, 또 한 번 똑같은 실수 또 하고. 모세 보십시오. 야곱, 다윗, 실수 많고 흠 많고 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돌아가 보면 기가 막혀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없어요. 다윗의 실수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실수했다, 그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흠 많고 실수 많은 그들을 믿음의 승리자로 세우고, 그들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 포커스하지 않고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주 앞에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이 주님의 시선, 누가복음 7장 이 사건 44절부터 보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내게 발짓을 물도 안 주고 눈물로,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고 그랬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서 주님은 이 여자를 보느냐,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팍 꽂혀서, 너는 이 여인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니? 주님이 바라보았던 그 여인을 향한 바리새인, 주님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 제자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 율법의 시선, 정죄의 시선, 판단의 시선, 인간적인 어떤 시각으로 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시선으로 여인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더러워졌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주님은 그 시선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사랑함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 군중들의 손에 짱돌이 들려있고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내리며 때려 죽이려고 막 분노하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정죄의 눈빛 가운데서 주님은 이 여인을 다르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어요. 무서운 분, 잘못하면 그냥 막 혼내고 두들겨 패고 채찍질하고 막 저주로 땅을 치고, 그런 율법의 스펙트럼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야. 할렐루야. 메타노 헤이테, 회개하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꾸어라.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라.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는 막 숨고 싶고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런 분, 동영보복의 원칙을 따라 잘하면 상 주고 하나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3대를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안경을 바꾸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어요. 너는 너의 형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와 바리새인, 죄인과 의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 그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의 눈빛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막 포장하고,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게 정리가 돼야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리가 돼요. 주님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는 눈으로 내가 나를 보고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막 죄를 안 짓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들로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 그러면 구원받아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놓았어. 너 이건 믿기만 하면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믿지 않아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사랑이죠. 긍휼이죠. 조금 전에 제가 예배 시간 처음에 선포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탕자의 이야기 보십시오. 탕자의 이야기가 시작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 탕자의 이야기인데, 이 세 가지 스토리를 주님이 하셨던 동기, 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시작하는 게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열어주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 자기들이 정말 저건 사류 인생이야, 저건 인간 같지가 않아, 짐승이야, 인간 취급을 하지 않던 그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고 같이 먹고 이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마음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그들 들으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맏형. 그럼 누가 주인공입니까? 물론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면 동생 탕자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의롭다,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나는 죄 안 지었고 나는 의로워, 아버지 집에 남아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맏아들, 소위 그들 들으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비유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맏아들인 거예요.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아버지, 첫째 기다리시는 아버지죠. 대문을 잠그지 않는.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드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믿으시는 아버지, 아들의 떠남을 허락하신 이유. 틀림없이 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아들을 떠나보내시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떠남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더 좋은 아들이 돼서 돌아올 걸 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떠남과 동시에 내 아들은 돌아올 거야,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죠. 반지 준비하고 새 신발 준비하고 새 옷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세 번째는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보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보고 막 달려가잖아요. 유대인들 아버지는 안 달립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근엄하고 아버지는 뭔가 무게 있고 아버지는 좀 막 그런 분, 존경받아야 되는 분.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아버지도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원피스 입고 뛰기가 어렵습니다. 뛰려면 이 치마자락을 걷어붙여야 돼. 중요한 건 유대인 남자들은 속옷을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달리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뜁니다. 막 아들에게로 달려가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돌로 때려서 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나 마을 사람 누군가가 내 아들을 알아보고 돌을 던질까 봐 달려가서 끌어안으시는 이유, 대신 맞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시몬에게 던지신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던져요. 너는 이 여인을 보느냐? 이 말은 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 마음속으로 했겠죠. 보고 있다는 걸 알아. 주님도 아시면서 또 왜 물었을까?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넌 네 목장 식구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니? 너는 너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니? 너는 아름다운 동행 게스트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오늘 밤에 우리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 그 주님의 눈빛,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태준 전사가 그 아버지가 다일이 사진, 다일이 그거 보고 그 눈빛이 달랐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사진을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빛,
주님의 시선에 억만분의 1이라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게 아빠가 돼서 자식을 볼 때 시선과 눈빛하고 달라요. 주님의 시선이 이렇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 알려드리려고 빨리 지우라. 이것만 남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에요. 따라. 너를 향한 나의 시선. 내가 개무시하고 인간 같지 않아. 지금 저주받아도 마땅해. 천벌을 받아야 돼. 그 사람마저도 주님은 다르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시선이 바뀌면요,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영물이에요. 그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에 주님의 눈빛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그 눈빛으로 보고 계세요.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뻐서 이게 뭔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이게 뭔가 나한테 막 뭘 막 그게 아닌데 그냥 이거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해줘서가 아닌데 그저 사랑스러워서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이렇게 그냥 눈과 눈을 마주하고 요렇게 계시는 그 주님, 그게 주님의 시선일 거예요. 우리에게서의 시선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달라지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선을 바꿔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선으로 좀 보이소.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에 지쳐 있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아들아, 딸아,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자리에 소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열면 보일 거예요. 귀를 열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 시몬아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먼저는 때로 실수하고 때로 냄새나고 때로 추하고 나도 내가 싫은 정도로 내 모습이 그렇게 보잘것없는데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뭘 해서가 아닙니다. 뭘 주어서가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창조됐어요. 부려먹기 좋은 종놈 하나 만들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 잘 듣는 어떤 무술이 하나 만들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될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비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깊이 부를 때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아멘, 아멘.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살게 하시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원수가 심어놓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시선들, 거짓된 시선들, 종교가 만들어내고 율법이 만들어놓은 모든 시선 철수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이 굴절없이 내게 비춰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상처, 여러분들의 모든 절망,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들 주님이 만지실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주님, 이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주님의 시선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원수가 우리에게 잘못 관념화시켰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질 것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나의 시선이 바뀌어질 것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